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요 복잡한 말씀이 아니요 꼬운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양심에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히 설명한 말씀이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에 교만의 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나 꿈에는 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설교자들의 큰 실수나 오류, 잘못할 수 있는 그 경우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려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아는 척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가 말을 해버리면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혹은 뭐랄까요, 잘못을 시인하려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옳은 것처럼 말씀에 부합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저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하는 중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맞죠?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 천국을 다 비유로 했어요. 천국의 여러 국면, 자격 조건, 다스리는 자, 천국의 원리, 뭐 여러 가지를 비유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본래 여기까지 준비를 한 건데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내뱉은 다음에 그것을 옳은 것처럼 만들어가느라고 말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뭐였죠? 천국을 얘기할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모든 비유는 천국을 얘기할 때만 또 썼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번째가 틀린 겁니다. 근데 왜 아무도 틀렸다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건만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장터에서 아이들이 친구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지 않냐고, 그렇죠? 술사가 피를 불어도 뱀이 이렇게 올라오시냐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모르세요? 다 아는 이야기죠. 예. 그 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나이다 그랬더니 인자의 표적 뭐였을까요? 너희에게 요나 이야기밖에 해줄게. 물론 요나 이야기는 비유는 아니에요. 비유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빗대어, 넓은 의미에서 빗대어 얘기한 것이 많습니다. 천국이라는 주제 외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빗대어 얘기한, 좁은 의미의 비유뿐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한마디 나온 다음에 그것을 옳은 것인 양 만들려고 몇 분 동안 애를 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이러면 같이 죽는 겁니다. 예. 부족한 설교는 겸손하게 들으면 은혜가 되고 틀린 설교는 아멘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틀린 걸 아셨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솔직해서죠. 예. 이상하다 했어요. 예. 감 잡으셨구나. 예,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 전해도 모르고 넘어간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명백히 잘못 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앞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조용한 데로 가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왜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이렇게 밝히 풀어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우리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이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요, 이 지금 13장 36절 앞에 35절까지 비유 중에 제일 해석이 까탈스러운 게 겨자씨하고 누룩입니다. 겨자씨하고 누룩이 제일 까탈스러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이 괜히 그때 당시 농사법이 어쩌고 하면서 누가 겨자씨를 밭에 심겠냐 하면서 이걸 복잡하게 풀어간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농사 안 지어보니까 이 탁상공론하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누룩이 뭐냐, 누룩이. 누룩을 왜 가루 서말 속에 넣냐, 이 말이죠. 이게 부풀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서 왜 성경에 또 누룩은 아주 부정적인 의도로 말씀했다는 거죠. 용례가. 그러나 여러분, 항상 같은 용례로 쓰지는 않아요. 예. 물을 마실 때도 쓰지만 고문할 때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 문학자표에 보면은 똑같은 눈이라도 하늘에서 내린 눈이라도 평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눈이 있고요.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눈이 있어요. 김수 집사님, 그 성남의 거기 언덕배기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처럼 리어카를 끌고 이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겨울 지나 연탄을 지금 나르고 있어요. 근데 진눈깨비가 내려갖고 길이 미끌미끌해요. 이 눈은 평안과 고난 둘 중에 무엇입니까? 고난을 상징하죠. 그때 상황을 시로 썼다고 해보세요. 수능시험에 여기서 눈이 상징하는 바는 무언가? 이거 하고, 자, 우리 별이자매님, 시골의 설에 장독대에 눈이 하얗게 덮였어요. 방울이가 따란따란하고 다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하얀 거야. 그때의 눈은 뭐예요? 인생의 고난이에요? 아니면 평온함이에요? 평온함이죠. 상황에 따라 다르듯이 누룩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부풀게 해서 어쨌다고요? 부푸는 거는 빵이 되거나 술이 되거나 뭔가 음식물로 변화시킨다 그랬죠. 예.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에만 멈춰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 같으면 제일 고생할 문제가 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는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인데, 당시 히브리 사람이었고 2000년 전에 초원에서 컸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거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당시 농사법에 의하면 밭에 겨자씨를 심는 건 말이 안 되면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공부는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했던 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 주님, 우리가 물론 어부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 농사하고 바다 일하고 이게 같이, 우리 섬에 와보신 분 아시죠? 그죠? 저희 집이 농사하고 바다 일을 같이 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보리, 벼, 고구마, 유채, 또 뭐 있더라? 깨. 예, 깨는 빼고 나머지는 농사지인데 그래도 약간씩 일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다 사람이라도 무슨 뭐 순전히 조그만 섬이었고 논대기 하나 없는 밭대기 하나 없는 그런 섬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다 알아요. 특히 보통 여기는 농사는 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대개 농부들이 가라지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뽑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 초원에서 피 뽑는다 그래요. 벼농사. 한국은 주로 벼니까 벼농사를 예를 들면 쉽고요. 여기는 밀이니까 밀농사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밀을 거의 농사를 안 지니까 일단 벼만 생각하더라도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상한 풀들이 자라면 이걸 다 뽑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자란 만큼 영양분을 이렇게 뺏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땅에 심어놨는데 벼가 자라야 되는데 이게 뽑아 먹는단 말이에요.
땅에서 영양분을 뽑아 먹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이거를 뽑아냅니다. 촌에서 밭에는 김 맨다 그러죠. 우리 시골 말로는 지신 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논에서는 피 뽑는다 그럽니다. 이걸 뽑으러 다닙니다. 자, 이게 세계 어느 나라 농사 짓는 기본적인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한 거예요. 제일 이상한 게 이거였어요. 보통 가라지가 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야 수확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농사 왜 짓습니까? 100배 열매를 거두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이 영양소를 땅에서 다 뽑아 먹어버리면 먹은 만큼 곡식이 덜 연글고 밀이 덜 자라는데 왜 우리 주님, 예수님 참 이상하십니다. 왜 그거를 뽑지 마라 그럽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라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귀한 밭에 밀이삭하고 가라지가 같이 있게 하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뽑아내서 처음부터 분리를 해버리는데 주님 당신의 이야기는 천국이라는 세상은 말이죠. 비유컨대 그러니까는 좋은 곡식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곡식이 같이 있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최소한 얼마라도. 세상에서 재판관들도 옳은 것과 불의한 것을 되도록 빨리 가려내야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천국의 그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얘들을 왜 다 자랄 때까지 좋은 거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으라고 왜 그걸 그만 가만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뭐 말하자면은 저희가 있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사는 세상에 왜 저 이방인들이 끼어들어갖고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제발 빨리 좀 가려내버리지. 뭐 그런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농사법과 너무 다른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세상의 원리와는 지금 반대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거슬러서 사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나는 될 테야, 공산당이 될 테야 이런 분 없지요. 예. 자유민주 정치 체제하고 자본주의 경제시장 구조를 따라 삽니다. 100% 옳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제구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요즘에 인간들은 이거를 또 막 이상하게 꼬으려고 애를 써요. 꼬을 필요 없어요. 너무 쉬운 말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눈 감고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1분만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미 제가 이제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겠지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아무도 처음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각자 1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한 1, 2분 동안 이걸 갖고 뭘 할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 종이에다 써보십시오. 아니면 앞에 나와서 발표하실 분. 그러면요,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할 겁니다. 대부분은. 이게 사람의 심보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 그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회피해 도망가려고 여기서 그 바늘귀라는 것이 말이지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니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낙타가 바늘귀 못 들어가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부자와 나사로가 갈렸습니까? 부자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서 그렇죠. 돈이 많아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야곱과 이삭은 완전히 거부인데요. 거부.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부자가 음부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렸고 내 형제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많아서 회개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왜 회개하지 못함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 메커니즘과 상관관계를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럴 것 같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네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인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하세요? 천하의 베드로조차도 이 세상의 경제구조에 철저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놈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돈이면은 요즘에 5억이면 형제를 배반하는 친구를 배반한다는 통계 조사까지 해놨어요. 그런 쓸데없는 조사를 왜 하는 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돈에 파고듭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 주는 유익과 낙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고, 마귀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왜 제자가 못 됐습니까? 그의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랬죠. 다른 이유가 없겠습니까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1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전을 찾아서 제1번 의미가 중요하죠. 자녀가 부모를 공개하는데 제1번 이유는 뭡니까? 부모니까. 그죠? 다른 이유는 사실 있으나 마나고, 다른 이유를 찾아 부모를 공개하면 그거는 구차해진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나니. 꼭 이 말씀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100% 안심을 해버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구원을 못 얻고 삭개오 같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만 재물을 부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고한 게 그거죠. 경고의 성경 말씀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막 성도들을 위협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뜻 이루려 하고, 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성도들 마음 막 흡족하게 하려고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 사람이다 막 하면서 막 안심을 주려고 애를 쓰고, 목회자들의 큰 잘못이라고 해서 두 가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난 척 하려다가 끝까지 버티는 거. 요거는 큰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 앞에 줄줄이 실패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뒤에 기껏 한두 사람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수가 적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돈 좋아하는 거에 다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냐? 거의 돈의 지배를 받지, 지배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됩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할 기도 놓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떠나보내버립니다. 주님을 알기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에 부지런하다니까요.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죠. 우리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신방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물학에도 보면은 심실과 신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응용한 겁니다. 마음의 방, 신방. 실제로 심장의 한 부분을 일컫는 말, 신방. 마음에는 방이, 두 주인을 섬길 방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면요, 농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보인 대로 뽑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는 데는 보인 대로 뽑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으면 말아먹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실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실 텐데 왜 이런 식의 농사, 말도 안 되는 농사법을 가지고 천국은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즉 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천국 가리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쉬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사람의 아들이죠. 성경의 인자는 실제로 사람을 가리키는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온 데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가리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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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아니 사람의 아들인 거 몰라서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사람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들, 종기 부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는 일반 사람 말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구약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인자가 옛적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그 인자 호칭을 자기에게 씁니다. 자기가 에스겔 같고 다니엘 같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보고도 인자라고 그래요. 그 다니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환상에서 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 그 인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자는 겉으로 들리기에는 사람의 아들로 들리기 때문에 또한 자기를 감추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죠. 옛날에 대통령들은 본인은 이런 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사람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를 낮추는 말이지만 감추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만국 백성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진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 호칭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기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속에 감추인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오늘 비유는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두 가지 이중적 의미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게 세상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사람이 이중이 있겨. 그런 게 아니고요. 층이 있어요. 1층, 2층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층이 있고 속에 더 깊은 층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립니다. 복음을 뿌립니다. 인자를 넓게 말하면은 선지자들도 되겠지만 일단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복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뿌리냐 했더니 밭은 세상이요. 밭에 뿌렸죠. 세상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다 뿌렸다고 생각해요.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리진 않죠. 세상 전체에 널려있는데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교회 가라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앞에서 실제 그 비유를 설교할 때 또 그런 이야기 됐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도 세상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전체 세상을 말합니다. 전체 세상에 뿌립니다.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뿌립니다. 뿌렸는데 좋은 씨 뿌렸죠.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씨 자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말했으면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는 씨를 항상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복음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을 대변한 데 쓰이고 씨가 복음으로 쓰이고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복음으로 쓰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씨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는 누굴까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랬어요. 마귀의 후손들이라는 게 뱀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대진표가 이렇게 3개 나와 있습니다. 축구나 무슨 스포츠 경기 할 때 대진표 있죠. 이렇게 둘씩 짝을 잡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가 알듯이 그러나 세밀하게 안 보면 모르는 3개의 대진표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나옵니까? 3개의 대진표. 첫 번째, 내가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 여자. 자, 게임하면 누가 이길까요? 뱀이 이겼습니다. 이미 KO 승이죠. 여자가 졌잖아요. 서로가 따먹었으니까. 두 번째, 내 후손,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 다음에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대요. 이렇게 대진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뱀하고 여자하고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그런데 이렇게 게임하면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죠. 그래서 진짜 게임은 누가 하냐? 승자끼리 여자의 후손하고 뱀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뱀이 여자의 후손을 이긴 것 같아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또는 이 후손의 후손들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립니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3가지 대진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자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고 천국에 택함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따로 살지 않고 같이 삽니다.
이 세상은 같이 삽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쉽게 구별도 안 돼요. 여러분, 가라지하고 밀 알곡이 언제 구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구별이 될까요? 딱 보면 눈에 띄는 경우. 예? 이삭이 폈을 때. 그럼 이삭이 지금 장로님 말씀 혹시 여물었을 때 말씀인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은 곡식이 열매를 맺었을 때입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성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그렇죠. 열매가 나기 전에는 실제로 이 동네에 있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밀이삭하고 줄기대하고 이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이거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알곡이 여물기 시작하면 밀은 곡식을 여물고요, 가라지는 곡식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때는 생김새와 달리 열매만 보고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두라 그랬어요. 섣불리 덤벼들다가는, 그렇죠, 뭐라 하냐면 알곡까지 밀이삭까지 상할까 두려우니까 손대지 마라 그랬죠. 예, 또 겉보기는 그냥 이렇게 서 있지만 땅 속에는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엉겨 있어가지고 뽑다가 잘못하면 같이 뽑아나고요. 열매도 맺기 전에 뽑히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학적인 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당히 넘어지길 잘합니다. 실족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는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잠시 머물러두라 그랬어요. 잘못에다가는 알곡을 맺을 밀이삭까지 뽑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이거를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열매를 맺기도 전에 뽑아버리면 그것은 더 큰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천하의 지혜로운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큰 질서와 원리들이 있어요.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악된 세상인 거예요. 모든 일에 의의가 있는 것만 아니라 불의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이 떨어졌고 머리 맞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집니다. 과학적인 원리나 수학적인 계산 갖고는 나오지 않는 인생의 계산법들이 있어요.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봐도 잘 모르겠고 저걸 봐도 모르겠고 자만을 3,000가지를 말하고 뭐 담쟁이에서부터 저기 동식물을 수천 가지를 논하는 시를 썼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는 알아낸 건 딱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 이거 외에는 인생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게 인생사입니다. 솔로몬도 정확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 일을 모르게 하려 하나님 감춰뒀다 그랬어요. 왜 감춰뒀을까요? 감춰두지 않았으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감춰두지 않으면 자기가 신노릇하려 그럽니다. 5분을 깨달으면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래일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날을 알면은 착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몇 분 전까지 개척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복음은 들어가지고 죽기 5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겠죠.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인간은 용서 못 받아요. 그렇게 경망스럽고 장난하듯이 십자가 달린 죄수가 장난하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거 아닙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지나서 회개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실제 세상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 즉 저 천국이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 전에
준비 단계인, 어떤 면에서 예비 단계인 이 땅에서는 천국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으냐? 되도록이면 빨리 가려내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더 크죠. 유대인들은 또 잘못된 천국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모르는 천국 사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내고 싶어요. 유대인의 글 중에 상당히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사실 알곡과 가라지비와 예수 외에도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가르친 게 많습니다. 그 비유에도 보면 불로 이렇게 가라지는 뽑아갖고 태워버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예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거예요. 빨리 나눠서 빨리 가려내서 저놈들 싹 태워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원한을 실현하여 주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천국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걸 완전 뒤집었어요. 그들의 농사법을 말이 안 되게 뒤집어서 말씀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뒤집었어요. 미안하지만 너희들 생각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지금은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너희들 생각은 말 그대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사는 세상이다. 뭐가 뭔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서 그를 가려낼 능력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을 온전히 살리지도 못하고 뽑을 사람을 온전히 뽑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추수꾼의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은 마귀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다시 넘겨주죠.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끝을 가르치지 않고 끝없이 우리가 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인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해서 언젠가는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 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반복이죠. 선지자와 사도들 예전에부터 말씀을 해왔다는 겁니다. 뭘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강조할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종말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종말이 없으면 창조도 없으니까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잘라버리고 싶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아까 말씀드린 순전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사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동안에 수많은 도덕 선생과 훌륭하다는 정치가가 얼마나 많았고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 게 수천 번, 수만 번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늘 가르쳐드립니다. 가르쳐진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은 나아졌지요. 인간 본성은 똑같습니다. 더 악해졌지요. 옛날에는 야만성이 컸고 요즘에는 적어도 그러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요. 요즘에는요 깔끔하게 야만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칼로 쳐 죽이니까 내 몸에 피가 묻죠. 요즘에는 수백 킬로 밖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칼로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이 뭐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여요. 그래서 전쟁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오락하듯이 그냥 좌표 입력고 버튼 눌러가지고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여버립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어느 게 더 잔인합니까? 피가 보여야지 꼭 잔인한 겁니까?
사람 본성은 훨씬 악해졌습니다. 기술만 진보한 것입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렸는데요.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은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아져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나아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고쳐줄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비용이 사람 몸을 고친다고 의약품 개발하는데 비용 드는 그 비용과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간다는 거 아십니까? 더 많은 해로운 유해물질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300km로 하면 신의약품을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신의약품을 만드는 속도는 100밖에 안 돼요. 비용도 훨씬 떨어져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으로 와서 확 뒤집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천국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인간들이 와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꼭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안심을 하려고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데 집중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같이 나와 있는데 못돼 쳐먹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자, 좀 지나칩니까? 처처의 기근과 환난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쳐 죽이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한다고요. 아이고 이제 시작이라는데 뭐 그걸 안심한다고요. 참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이 10교시까지인데 1교시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강의 집사님 이해되시죠? 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회개할 기회 많이 남았고 봉사할 기회 많이 남았고 전도할 기회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라잖아. 지금 막 전쟁 화산 폭발 막 그 난민들 이게 시작이야. 시작 아직 멀었어. 걱정하지 마. 좀 더 놀아. 한 잔 더 마시고 가. 바보 같은 거죠. 그거는요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뭐가 시작이요? 평안이 시작이 아니고 재난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난이 100m 단위에 빵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빵 한 것이지 빵 하지 않고 예비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 재난이 아닌 시점은 끝났고 이제 재난이라고 불리는 시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시작이라잖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 거기서 위안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종말종말 외치는 저조차도 그 말씀 읽을 때 위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라잖아. 아직 안 왔겠네 뭐.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인지요. 내 마음대로 해서 하니까. 근데 앞에 분명히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비유를 말하자면 시험이 10교시가 있는데 중간고사 3일을 보는데 오늘 첫날 첫 교시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으니까 오늘 뭐 첫 시험 뭐 나가 놀지. 그럼 시험 안 치고 나가 노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첫 시험 1교시의 첫 시험하고 마지막 교시 마지막 시험은 똑같은 시험입니다.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다른 비유들은요 천국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아요. 뭐 불로 살라버린다는 둥 뭐 뽑아버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준 게 아니라 구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오면은 확 갈라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유보한다는 거죠. 두 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잠시 유보할 때 앞서서 가려내려고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려낸다. 그런데 열매가 딱 맺어가지고 열매를 보고 분명히 구별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가차없이 나눠버릴 거다. 누가요? 사람이 하면 인정을 베풀 수도 있죠. 눈속임 할 수 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정확히 가려낼 거다. 그리고 무엇부터?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버릴 거다. 이제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뿌리가 상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되니까 뽑아드릴 뭐 영양분 없으니까요. 이것부터 모아다가 불태 없애버리고 알고 그 모아다가 곡간에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거예요.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보죠. 과연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 끝에 천사를 보내서 추수를 하게 합니다. 신천지하고 추수꾼이라는 용어가 같다고 해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천사가 추수꾼이지 자기들이 추수꾼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보라 희어자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 아버지께 구하여서 좀 보내달라고 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물론 복음 증거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를 뽑아 옮겨버리는 이런 것은 마귀 짓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2번 반복했죠. 분명히 불에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에도 또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지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 말 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 지금 분명히 수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운다 그랬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여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속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오기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쓴 글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운다는 것은 슬프다는 거고 이를 간다는 건 원통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면 거기서라도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주겠어? 거기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착한 척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셨다고? 절대 안 변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나를 이 불구덩이에 던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하나님 앞에 온갖 저주와 참람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떨어지고 바위가 떨어지니까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어이구 무섭다 하면서 우상숭배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바로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10번 하나님 시험하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졌던 이스라엘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성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느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수님대로 환난을 당하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렇습니다. 이런 천국 나는 차라리 안 가고 말겠다. 어떤 못된 인간들은요. 나는 지옥에 갈 테야. 안녕히 가십시오 해야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젊지만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봤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에이, 젊은 사람이 또 뻥치고 있네. 뭘 자기가 뭘. 진짜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육체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쳤든지 병에 걸렸든지 상당히 육체의 고통과 함께 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과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리라.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죽어가는 내 영을 옆에 보시면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얘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라고 성령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얻는 상속을 같이 받을 자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떤다 그랬죠. 대단한 신론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심판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불쾌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다르게 바꾸치게 합니다.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죽을 모양이죠. 안 죽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학교 수준 배우니까 온갖 잡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있죠. 네가 지금 한 그 소리.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데 그 앞에 딱 섰을 때 지금 한 그 소리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랬어요. 너 좀 배웠다고 막 나불나불대고 이 성경 그게 아니고 말이지 막 얘기하는데 너 그 소리 똑같이 할 수 있냐고. 너 자신 있냐?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 눈앞에 서서 할 자신 없는 이야기는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마라. 뭐 아는 척 해가지고 뭔 유익이 있겠냐. 근데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면 우리 일반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무슨 신학교 이야기, 목회자들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로요. 요즘에는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교를 부활주일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대놓고 해요. 예수님 죽은 거 아니라고. 죽었다 부활한 거 아니라고. 안 죽었다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봐보세요.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잘못 말해도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잖아요. 몇 장만 넘기면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성경을 믿지 않냐고. 저 같은 젊고 뭡니까 문명한 목사가 하는 말도 목사가 말했으니까 옳겠거니 그러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그렇죠. 범사에 헤아려 보고 옳은 것을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빼고 천국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천국에 관해 얘기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심판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누가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누가 인내하겠습니까? 우리 지금은 겁만 주는 게 아니죠.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심판만 있을까요? 이것만 갖고는 좁은 길 못 갑니다. 소망이 있죠. 소망.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완벽하게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의인들은 아버지가 뭐예요? 나라를 갖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준비한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기는 불에 타지고 여기는 어떤 빛보다 밝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소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너는 불태워져야 되겠구나. 누가 봐도 너는 해와 같이 빛나야 될 사람이구나. 예,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그냥 와서 우기셔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러도 되는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자기가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대제사장으로 역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또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냐고 그냥 마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앞에 과정 싹 빼버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전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천국의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가려질 날, 누가 천국의 구성원이고 누가 아닌지 가려질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려질 날은 왜 그 날로 삼았냐면 열매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말 때까지 다 안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죽는 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예수 오실 때까지 산 사람만 열매를 맺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 열매 없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 생활 신앙을 살면서도 열매가 있는 자는 저 사람을 알고 계겠구나. 신앙생활 올해도 전혀 믿음의 열매,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보인다.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뽑아내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남아있는, 그때가 죽지 않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가려냅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제넘게 천사 역할, 심판자 역할을 하지 말고 죄악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에 말하는 확실한 진리의 나머지는 모른 채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나 자신 신앙을 잘 지켜서 마지막에 알곡이 열매 맺혀서 너는 내 곳간에 들어올 자라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 있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두 말씀을 들었으니 이 비유의 결론이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가라지 이야기는 결론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불소리더라고 어떤 일은 해같이 빛나리라. 둘 중에 하나다. 그것이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할 때 이야기니까 그 전에는 주님이 그때 그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고 그날에 너희가 어느 곳에 들어갈지를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에 말씀하셨죠. 맥락상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더 나온다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헌금을 한 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도 세리의 기도도 창기의 기도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고 그들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 자에게 천국은 주어집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신학자들이 별의별 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뭔가 우리 기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닌 것처럼 둘러달래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뭘 겁을 냅니까?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겁을 내는 이유는 순종하기 싫어서인 겁니다.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땅에서도 유익할 뿐매라.
이 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느니라. 순종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순종하면 오히려 소망하고 사모해요. 아까 베드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가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종말을 부정하려고 두려워하고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 앞에 그 곳간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